지금부터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44개의 신조 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적 삼위일체 44개 신조는 성경과 정반대다. 이 비판 제 43번째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참 존재론적 하나님인 한 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상태로 그 일하시는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뭐 그냥 좀 애매하게 말해 영이라고 쭉 하면서 또 하나님은 생명의 상태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물질적인 상태, 보이는 형태의 상태, 이렇게 대부분들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삼위일체가 뭐냐?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이게 가짜인가? 이거 협박까지 해놨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번에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해놓고,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2번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가서는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어요. 삼위일체. 그럼 뭐가 삼위일체냐 봤더니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4번에 그랬어요. 그런데 5번에 가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번에 가서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머리 되시면 모두가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 그때가 그러잖아요. 성부 대가리도 하나 있고 성자 대가리도 하나 있고 성령 대가리도 하나 있는데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고 말이요.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놓고 7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 잘못 또 이제 문자적으로만 또 해석을 해서 우리 고영채 목사님 성부가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 몸체자, 스스로 성부도 몸을 갖고 있고 성자도 몸을 갖고 있고 성령도 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말했다고 앞뒤가 안 맞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석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체 안에 대갈통 셋 갖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일체 한 몸 안에 이 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쭉 나가서 다시 29번에 가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어요. 이 각각의 세 분이 세 분이 되려면 대갈통이 하나씩 있어야죠. 대갈통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6번에 가서 아버지도 대갈통 하나 있고 아들도 대갈통 하나 있고 성령도 대갈통이 하나 있대. 그러면서 이제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참 기독교에서 그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 분 개장해놓고 접속사만 붙여보면 접속사가 완전히 마술이요. 셋이 하나 대합으로 접속사이 쭉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접속사만 붙여가지고 접속사 따라서 그럼에도 이런 접속사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붙여놨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렸다니까요. 온 세계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시간에 42번을 했죠. 오전 시간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예수가 공중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스카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만민들이 41번에 다 육체를 부활해 갖고 그 다음에 42번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43번, 이제 오늘 설교가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대로 하자면은 아직 영원한 불에도 안 들어가고 천국도 안 들어가고 제가 대기하고 있는가 봐요. 아직도 이 교리대로 하면은 바울도 아직 천국이 안 갔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유다도 아직 지옥 안 갔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공중 강림해야 그때 만민 육체를 부활해서 그때사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서로 나가고 악한 행동을 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는데 오늘 전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심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따로 한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백보자 심판이나 그런 심판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다 나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기준이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안 된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이 기준이 아버지니까 따로 한 대 모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되게 하려고 누구를 주신 것이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거 기독교단 말이죠. 이걸 갖다 막아버린 것이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런 이제 요괴라면 이걸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선만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만 받아요. 하나님의 선만.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그런 선을 안 받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많이 하실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것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있어요. 이제 18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간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심판을 그래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 있을 때에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육체가 끝나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나본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 일부러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심판이 선한 아버지 생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이 끝난 거요. 끝난 거요. 그러나 아버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을 것이고 아주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것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육체 죽어보면 소용없어요. 육체가 죽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랬다니까요. 이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저가 누구? 예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심판이 뭐지 심판이냐? 기독교가 백보자 심판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기준도 뭣도 없어요. 막연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백보자
죄가 하나도 없는 하얀 생명이다 이 말이요. 검은 것이 없어.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얀 생명이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것보다 백보자 십파이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 뭐 흰보자 앞에 가서 앉았다가 뭐 하는 거란 그 소리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심판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끝나버리는데요. 오늘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고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제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냐면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뭐 제사함이, 물론 죄도 사해주러 오셨지만 제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주러 오신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독생자란 말이라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줬다 이 말이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뭐냐? 아버지 생명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분명히요, 성경은 이제 영생 얻는 이야기고 이 영생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오늘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요. 여호와는 그래서 사람 형체를 갖고 계시다고 믿어야 돼, 형상.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형체가 있어요. 왜 하나님 형체가 없느냐?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생명 형체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도 포함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형체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그것만 따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이 영이니까 생명이 없다고 한 구절부터 따다가 또 있났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형상, 우리 형상.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마귀가. 오늘 귀신에 놀아나갖고 마귀의 귀신 놀아가 나타나시오스가 이 교회 앙정이 망쳐놓은 놈 시키고
어떻게 음식 하여튼 간에 하여튼요. 내가 무슨 말씀, 내가 가만히 본게요. 가룟 유다가 제일 저주받은 놈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가 인류 역사에 제일 저주받은 놈이더라. 내가 이걸 강의하면서 너무 놀린 거예요. 너무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 하나인 여호와다. 여호와가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니라. 누가 만들어 계신 게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 혼자 계신 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만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6절에는 그러잖아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거든. 주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 우리의 구속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아버지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버지 생명 얻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그냥 형체로 있는 실제로 상태로 있는 하나님, 물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세요. 형체로 계세요. 계신데 그분이 아들을 얻는 데는 그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아들을 얻는 것이지 형체를 줘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체를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려고, 아버지의 생명 우리 안에 넣어주려고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기 위해서 예수는 이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심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가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그랬잖아요.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이 뭐의 기준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18절 19절 들었죠. 사람인보다 이게 어떤 간원이 예수를 그 하나님의 본체로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해갖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사람보다 선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찌 사람이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딱 잘라 말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한 자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선만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짐승같이 다른 이상하게 만들어 안 놓고 당신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형체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주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요. 그 모델로 처음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이제 형체와 형상 사람으로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의 생명은
누구와 누구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되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죠.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성령 따로 있고 아버지 생명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성령 따로 있고 아버지 생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요.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아들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맏아들. 근데 이걸 모르고 또 이 전제로주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각각 계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찢어 나눠버렸어요. 이건 아니요. 이건요. 완전히 이놈 같은 거네. 하여튼 저주받는 놈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 아타나시우스의 이 신앙 사상 안에 있으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다 마귀 안에 있어요. 그것들은 죄도 안 사라져요. 죄도 안 사라지고.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가 되도록 도왔단 말이 아니라겠죠. 어떤 또 목사는 또 성령이 예수가 되도록 낳도록 도왔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요. 성령이 예수를 낳을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건 무엇이냐? 아버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이란 말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거두게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고 아들 속에다는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첫사람 예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그분의 입에 개사가 없잖아요. 그분의 입에 개사도 없고 헛소리도 안 하시고, 네, 아버지와 똑같이 사시잖아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분은 뭐 심판을 안 받느냐? 아버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은 심판을 안 받는 것이요. 그럼 우리 이제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심판을 안 받으려면 아버지 생명 받으면 돼요. 아버지의 생명?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거라. 그래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근데 이것이요, 이러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이미 계획되신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고 한다. 이게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아까 뭐 박윤선 박사가 성경 신구약 주석을 써놓으면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새 하나님이 은혜에서 아들 하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세번 계획한 이런 엉뚱한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 맨 계시록 22장 21절 끝절에 가서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려면은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아래서 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그냥 사람 혼자서 어떤 윤리 도덕 갖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뭐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 그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것도 모르고 또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서도 모르니까는 그냥 믿음으로 혼자 들어와버렸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 맞기는 맞아요. 믿음으로 들었다면 좀 막연해요. 그런 소리는요, 다들 구체적으로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막연히 알면요, 예수가 안 계시는 것이 거의 안 계실 확률이 많아요. 예수가 계시면은 이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선한 일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불에 들어간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가. 그래서 내가 책에다 써놨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그래서 내가 그 신약의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된 사람들만이 예수가 있는 사람들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선이 하나니까 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선을 누구한테만 줬냐면 예수한테만 줬어요.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아무한테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제내적 삼위일체가 예수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가짜 하나님 세 분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앉혀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놨잖아요. 아버지 보좌가 없어요. 아버지 보좌가 아버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보좌 우편이 또 있대요. 이게 아버지 보좌는 있어도 쉽게 말해서 아버지 보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는 있어도 아버지 우편에는 앉을 보좌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로 가셨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가 이제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직접 줘보면은 전부 동등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동등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을 사람한테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다 나와 있다겠죠. 성경 보면 이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라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뭐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순수한 하나님도 아니고 순수한 인간도 아닌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또 성령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은 성령이고 그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이 우리 생명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생명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서 이 그리스도로 예수에게 줘서 예수로 뭘 만드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들어요.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사람이신 예수의 인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신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돼요. 연합돼요. 그러니까 처림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형체로 오셔요. 본체가 오셔요. 본체가 오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그냥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로 가신 다음에는 아버지의 본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는 아버지의 생명이 와요. 아버지의 생명이 오는데 뭘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이 직접 오셨냐?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좀 잘못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잘못 이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뭐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구별이 돼요. 성령은 순수한 아버지 생명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전부 다 예수 안에 넣어서 사람들을 그 은혜를 이게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냐 하면은 사람 예수 없이 하는 사람의 행동서는요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착하게 했어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 또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안 짓는 어떤 사람 죄를 안 짓면 죄 지면 저주받는다니까 또 안 지어요. 그럼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저주받은 게 죄를 안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죄를 안 짓느냐.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죄를 안 짓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 왜 안 짓느냐? 저주 받으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죄 안 짓는다. 그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지금 죄 안 짓는 거 자기 의예요. 이런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옵니까? 안전히 죽은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리스도가 들으실 때 완전히 죽은 사람한테 들어온다고 그냥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시려면 반드시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라.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6장에서 가면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무릇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뇨. 이 세례가 죽음의 세례요. 혼자가 아니라 예수 함께 죽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새 생명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생명이냐? 사람이신 예수와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연합된, 신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를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아. 살면은 이 사람이 생명이 새 생명이 돼. 새 생명이 뭐냐? 어떤 생명? 사람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사람한테만 들어와요. 장사 지낸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새 생명으로 살아. 이렇게 뭔 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 생명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믿는 그 사람 속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함께 죽었다는 사람한테 부활과 연합이 돼. 부활은 예수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렇게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이랬죠. 예수가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제에게 종 노릇 않게 하게 하며, 그럼 우리가요, 종 노릇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실제로 제 종 노릇 안 해요. 종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의만 넣어주려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의는 죽여야 되겠죠.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죽어야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이 말이요. 다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러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이제 누구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그 다음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이 그리스도가 육체가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셔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람 속에 사니까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러라. 여기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산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선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가 된다면 참남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 나를 방해해버리죠. 그 말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엄청 사랑이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아유, 어찌 엄청난 사람같이 그건 새빨간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가 안 죽었단 말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된 사람 속에 나온 선만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 참여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한 분 하나님을 갖다가 뭐 세 분이 계시다, 한 분이 계시다, 이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갔고, 이거 어떤 가닥을 못 잡네. 여기서 말씀을 줘도 가닥 못 잡을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내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또 물어봤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냥 어떻게 들어왔냐? 예수가 그래서 혼자 날라 들어오디야, 아니면 예수가 걸어 들어오디야, 아니면 예수를 누가 데려다 주디야.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했죠. 예수가 걸어 들을 수는 없다고. 왜 그러냐? 몸을 버려버렸으니까. 예수가 몸을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걸어 들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 오시는데 이제 날라 들어오는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간에 어쩌간에 날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들어오시는데 날라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누가 날라다 줬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것이 많이 조금 애매한가 봐요. 그래갖고 뭐 대답이 좀 다들 그래. 이걸 간단한 것이요. 이거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형체로 계신데 한 분이고, 그 사람 형체이신 예수, 그분은 이 초림하신 예수 안에는 그 형체가, 본체가 직접 들어갔어요.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왜냐하면 그들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는 하나님 혼자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보면 누구도 성령도 오셔버렸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하고 성령하고 오실 때 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성령이 나중에 오느냐, 이런 문제가 붙겠죠.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거든요. 믿을 때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너희 속에 같이 있다, 그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써놓고 딱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제 버려온 자라겠죠. 버려온 자라,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걸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잖아. 또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거기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기저기 보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보니까,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혼자 날라 들어와버렸냐? 날라 들어와버렸냐? 아니면 차등을 두고 들어왔느냐? 그리스도가 낭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이제 다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모든 준비를 다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들어왔느냐. 이제 그런 이제 오해될 말씀도 또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이제 모르면 참 오해를 많이 하게 생겼어요. 참 그래 생겼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지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말을 지키면은 이 사람에게 뭐 이래요?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들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이 예수의 말을 지키니까 이제 예수는 믿을 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또 들어오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아실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구분은 안 돼도 또 구분이라 해도 돼요. 구분이라 사실은 구분이라 해도 돼요. 또 구별을 한다고 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구분은 안 되지만 구별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 아들은 완전히 구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구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죠? 나는 아들이죠? 그럼 아버지와 내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되잖아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구분이 되는 것이요. 구분? 이걸 또 잘못하면 또 막 따로따로 계시냐, 예수하고 아버지가 또 이럴까봐 내가 가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또 어떤 데는 또 그러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은 것도 잘못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무엇이냐? 그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 이러잖아요. 이런 데를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먼저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이 또 잘못 또 들어온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그러잖아요. 여의도 교회 들잖아. 구원이 뭐냐? 그냥 예수 믿어서 방언하면 구원이고, 방언하면 구원이고, 성령 하나님이 또 들어와서 인도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이런 게 나온 거라니까요. 전부 다 이제 가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원에서 아주 기도원 자체를 짐승 기도원이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건강 나쁘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금식요 아는 사람 얼마나 건강이에요. 조 목사님 금식 최고를 얼마나 해봤어요? 5일? 그런데 목사가 저거는 5일밖에 금식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건강해요? 아주 지금도 건강이 팔팔 날잖아요. 금식 안 해놓으니까. 나는 이것도 모르고 아주 금식이야 능력도 임하고 능력이 뭐지? 능력이 예수거든요. 능력이 예수라고 성경에 딱 나와있구만. 예수만 되면 될 것을. 그러니까는 이게 막 참 의미.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어떤 때는 진절머리가 나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20일 내 생에 20일은 20번 넘게 했다니까. 20일만 한 것도. 그래갖고 막 30일 막 45일 막 10일은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일주일에 보통 4일 굶고 3일 먹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견뎌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없어 무식하면 그러겠어요. 하이네 참네 그래. 그럼 봐야 이제 오늘 이제 예수가 들어올 때 내 안에 그 예수가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제 아들이니까 그럼 이제 딱요 딱 오늘 전제로서 삼위일 이게요. 그러니까요 전제로서 삼위일체가 이 복음을 줘도요 안전이고 역청을 얼마나 세게 칠해붓는 거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잘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참 빠져나가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참 바로 듣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빠져나가려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각각 계시다. 여기서 문제가 붙은 것이요. 그러니까 각각 계시다 보니까 차등을 두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몇 번이다? 한 번이다. 한 번 하나님이다. 그러면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세요.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한테 사람 대신 예수한테 인성인 사람한테 신성인 아버지 생명을 줬어. 요 생명이 그리스도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몸을 버려버렸어.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시고 육체를 죽음에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몸과 육체를 다 버려버리고 무엇만 갔냐?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혼만. 그래서 영혼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라 해도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반드시 예수의 영혼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영혼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어떠한 영이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령 되어버려요. 성령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연합된 생명이요. 누구하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요. 이 씨를 아버지 성령 말고 아버지 성령 전체를 줘서 만든 게 아니요. 또 잘못 이런 생각하니 그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성과 신성을 줄 때 아버지 생명 전체를 다 줘서 만들었냐? 그러면 일부분만 줘서 만들었냐? 아니 사람이 아들 낳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씨를 갖다 다 넣어보고 아들 낳아요? 그 다음에 못 낳아요? 아들 낳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일부분에 자기 생명만 넣어주잖아. 그리고 아들 없고 또 많은 생명 갖고 있잖아. 그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얻을 때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생명 전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의 일부분 그렇게 알면 돼.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분으로 성령을 줘서 예수가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지고 가셔요. 그리스도를 아버지 속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지 속에 이제 무엇이 있겠어요? 형체는 하나인데 순수한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과 신성과 인성이 성령과 사람 생명이 연합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아버지 안에 계셔. 그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나눠줄 때 그냥 그리스도만 뿅 보낸다겠어요? 아니면은 아버지 함께 온다겠어요? 아버지 함께 한다는 말 떠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아버지가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그것을 아버지가 오신다. 형 여러 가지 표현해놨어요. 아버지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을 한번 확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이게 아버지가 오신단 말이 아버지 형체가 오신단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다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럼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구별이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들이 먼저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온다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 안에, 아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죠. 근데 예수가 가셨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들으냐? 영으로 들어온단 말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죠. 성령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성전이란 것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대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 근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성령이 따라서 아버린 거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딱 구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지만 또 구분해야 돼요. 딱 해놨잖아요. 성경에 아버지 아들로 딱 구분해놨잖아요. 아버지는 그럼 우리 안에 들는데 아버지 형체가 직접 들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몸이 들으냐? 아니에요. 예수의 몸은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요. 그리스도도 영으로 들어오고 아버지도 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오시느냐?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온다 됐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생명 안에 있으니까,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오시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따로따로 그 안에 다른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또 구별되어 있다 해도 돼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같이 들어와요. 혼자 성령 먼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도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를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은요 심판을 받을 때에 기준이 있다겠죠. 사람이 예수가 안 되면요 예수한테만 아버지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가 될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럼 예수 독자적으로 혼자 들어오느냐? 아니다 이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도 같이 들어와.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형체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저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니까 그 보증이 아버지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오해 없이 정말 성경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이제 하나님 한 분만밖에 선한 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면은 우리는 심판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가 되잖아.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3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왜 아버지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동시에 온다는 거. 서로 구분은 돼야도 아버지의 아들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구분돼야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 딱 말하잖아요.
성령과 그리스도 영 마찬가지요. 성령이 하나님 영이에요. 구분되지만은 같이 들어온다는 거. 같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자라게 하셔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로마서 8장 딱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면은 딱 그 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는 아버지예요.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아버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구절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로마서 이 시간에 끝내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시간이 좀 지나서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